마반야바람이.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 법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법원님들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다국 최고의 미녀 케마 왕비의 출가. 사실은 이 부분보다는 그 아래쪽에 부제로 들어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전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먼저 뭘 이야기할 것인지를 대강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케마 왕비의 출가, 케마 왕비의 출가 인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케마 왕비가 했던 법문, 케마 왕비가 파세나디 왕에게 했던 법문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백운경한 스님의 선실을 감상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것만 이야기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가끔 이제 격가지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좀 길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샛길로 가지 않고 그냥 신장로로만 가겠습니다. 전도선언, 이 전도선언이 우리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선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전도선언이 우리 불교가 대단히 훌륭한 종교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선언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바라나시에서 5 비구에게 설법을 하시잖아요. 5 비구에게 설법을 하시고 5 비구를 다 아라한으로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출가한 분이 누구시죠? 야사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네, 우리 부살님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아시네요. 야사라는 청년이었어요. 야사가 출가하고 나니까 사실은 야사의 출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야사는 부처님하고도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야사가 출가하고 나서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 야사의 부인까지 출가해요. 그 사람들이 출가함으로써 뭐가 형성이 됐어요? 예, 제가 신도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바세가 되고 어머니와 부인은 우바이가 됐으니까 우바세, 우바이가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승가교단과 제가교단, 출가교단과 제가교단이 함께 성립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야사가 출가하니까 야사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야사가 출가하니까 야사의 친구들, 그 중에서 제일 친한 친구 4명이 또 출가를 해요. 4명이 출가하고 나니까 야사의 친구 40명이 50명입니다. 50명이 한꺼번에 출가를 해요. 50명이 한꺼번에 50명이 출가해서 모두 아라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 퀴즈 문제. 제가 산수를 잘 못하니까 퀴즈로 내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아라한이 몇 명입니까? 네? 5 비구가 먼저 아라한이 됐잖아요. 네? 네? 60분. 누군가가 빠졌는데요?
야사의 친구 4명에다가 야사는 야사 넣어야 되죠. 이제 다시 계산되죠. 몇 명? 네, 61명입니다. 61명. 부처님까지 해서 61명이에요. 아라한이 61명입니다. 아라한이 61명이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60명의 아라한을 앞에 놓고 바로 이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선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왼쪽에 파란 글씨입니다. 시작. 나와 그대들은 이제 신과 인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대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머물지 말고 떠나라.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그대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이치에 맞게 조리 있게 설하라. 그리고 언제나 깨끗하고 청정한 실천행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아직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못하면 퇴보할 것이나 가르침을 듣는다면 곧 속박을 여의리라. 이제 나도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바로 이게 전도선언이에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전도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로 전도의 길을 떠나라. 뭘 위해 떠나라 그랬죠?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떠나라고 했어요. 어떤 한 개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동물들은 해당 안 되네요?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물들은 실질적으로 설법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신들도 교화하기 힘든 판에 동물들까지 하면은 이 목표 의식이 헷갈려가지고 안 되겠죠. 사실은 인간과 신들에게 설법을 내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에게 이익이 됩니까? 만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신들에게 설법을 한다 해도 사실은 만 중생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만 중생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 일부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 중생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는 만 중생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한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전도선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히 만중생의 이익을 위하라는 것이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신들에게, 많은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펼쳐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이 전도선언은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좋은 가르침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많은 중생에게 전해라. 라는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이 의미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이치에 맞게 조리 있게 살아라 그랬어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수단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단이 잘못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약한 사람을 불러다가 너 오늘부터 불교 안 믿으면 내가 죽인다 라고 하면 오는 경우 많습니다. 다른 종교의 사례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한 손에는 뭘 들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이렇게 또 구체적인 종교를 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지 않으면, 이걸 믿지 않으면 너는 이 칼에 죽는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실제로 우리 종교, 불교의 사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우리 불교는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전파 과정만 보더라도 저는 우리 불교의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동아시아로 온 과정, 지금 현재 유럽으로 가고 있는 과정, 여기에 어떤 폭력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아무 폭력이 개입되어 있지 않죠. 그야말로 동아시아로 온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세 가지로 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법승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구법승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대요. V자를. 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건 이제 약간 농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문이 인식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V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게 맞긴 한데. 두 번째로는 구법승입니다. 그러니까 전법승은 뭐냐면 서역의 스님들이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가르침을 나 혼자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저 동양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전하러 왔어요. 바로 이 전도선언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서역의 승려들이 왔습니다. 그 스님들이 와가지고 불법을 펼치신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가르침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흡수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생활과는 너무 다른 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인도로 실제로 떠납니다. 이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법승이라고 합니다. 구법승. 이 구법승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떠났습니다. 삼국유사에도 나와요. 삼국유사 일련 스님이 쓴 시에도 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서역으로 떠났다. 배를 타고 서역으로 떠났는데 그 시는 상당히 슬퍼요. 돌아오는 배는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구법승들이 떠났지만 실제로 살아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법승 누구 알고 계세요? 삼장법사 현장스님. 현장스님 아시잖아요. 현장스님 아시고 그 전에 AD 399년에 떠나셨던 법현스님이 있어요. 법현스님은 60세에 떠났습니다. 그 당시 60대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80대 이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60대인데도 길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갔다 오셔서 많은 경전을 가지고 오셔서 번역활동, 역경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399년에, 현장스님은 627년에, 또 한 분 672년에 떠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의정스님. 이분들이 대표적인 구법승들이에요. 우리나라 스님도 한 분 계시죠? 해초 스님도 역시 떠났다가 오십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갔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가시다가 오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것 자체가 구법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이었고 당신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신 분은 역시 최대한의 활동을 하시잖아요. 대표적인 활동이 뭐예요? 역경이에요. 역경. 경전을 다시 또 번역을 하셨어요. 전법승들도 역경을 하셨지만 구법승들이 또 돌아와서 역경을 하십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 동아시아의 불교가 전파됐습니다. 세계의 종교 역사상 이런 사례 드뭅니다. 내가 진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널리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와서 온 사람이 있고 더 분명한 가르침을 알아야 되겠다 하고 또 떠났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역경을 해서 널리 그 가르침을 펼친 사례, 불교 외에 다른 사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유럽으로 뭐 쳐들어가가지고 너희들 불교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고 그런 위협을 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역시 오늘날에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스님, 예를 들어서 숭산 스님, 또 일본의 스즈키 술루 스님, 이런 분들이 미국으로 가서 전파를 하셨고, 또 뭐 독일 쪽으로도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실제 본토에 가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옵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왔고,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또 티벳보다는 인도죠. 티벳 망명 정부가 인도로 갔으니까 인도, 태국 이런 나라에 가서 서양 사람들이 실제로 불교를 배워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지금 가서 미국이나 유럽에 많은 수행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교의 가르침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2000년 후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우리 불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쯤에서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우리 불교를 위해, 우리 불자를 위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단이 정당해야 된다. 네,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시죠. 세 번째, 이치에 맞게 조리 있게 살아라. 이건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쉽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쉽게 설명을 못하는 편인데 쉽게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알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뭔가 잘 모르니까 미진하니까 쉽게 설명을 못하는 것도 있고, 물론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 부분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안 맞잖아요. 어려운 부분은 거기에 맞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넷째,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언제나 깨끗하고 청정한 실천행을 보여주어라. 이런 구절이 있죠. 다시 말해서 먼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실천도 안 하면서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먼저 실천을 하면서 권해야 된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천을 통해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도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이 말씀도 정말 멋지세요. 나도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이게 제자들에게 시켜놓고 당신은 가만히 계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한테 내가 열심히 하라고 지시를 내렸듯이 나도 그걸 실천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태도. 솔선수범하는 태도. 이 전도서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이 전도서를 처음 읽을 때, 처음 접했을 때 바로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최근에야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부처님은 정말 위대한 내려놓음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왕위에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도 가볍게 버리시고 출가하셨잖아요. 정말 내려놓을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려놓음이 여러 번 실천됩니다. 당신의 수행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수행 과정에서도 알라라 깔라마에게 선정을 배우고 나서 알라라 깔라마의 경지를 일찌감치 터득하십니다. 그리고 알라라 깔라마에게 제안을 받아요. 나의 교단의 반을 줄 테니 나하고 같이 머물면서 수행하자.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세속적인 생각으로 보면 상당히 솔깃한 생각 아닙니까? 알라라 깔라마가 그때 인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대단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을 하고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스승을 또 한 분의 스승을 만나잖아요. 우타카 라마푸타 만났을 때 우타카 라마푸타 얘기는 더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요. 내가 당신을 스승으로 모실 테니까 우리 교단을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 교단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바로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내려놓으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5비구, 그 다음에 야사 친구들 50명, 야사의 친구들 50명을 교화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55명이네요. 야사까지 합치면 60명의 아라한을 배출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첫 성과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생애 속에서 저 나중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당신께서 이렇게 내가 가르침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굉장히 염려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고 쉽게 교화되어서 아라한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첫 성취예요. 60명이 아라한을 배출했습니다. 첫 교단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들 각자 흩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 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침을 펼쳐라. 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너희들은 내 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와라.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당신 혼자 혈혈단신 오르벨라의 사나니로 가십니다. 근데 이 종교의 역사 속에서 제가 좀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책을 덜 읽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발견을 못 찾았어요. 이렇게 내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다시 있었느냐?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 다른 비판을 하지는 마세요. 이건 또 중간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본문을 보고 본문은 항상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데 써야 됩니다. 본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부처님하고의 생애를 부처님하고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분으로 추앙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첫 교단을 성립시켜 놓고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가실 분은 세상에 거의 없었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전도선언을 맞이할 때는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후학들이 바로 이 부분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의미, 전도선언의 6가지 의미, 이건 정말 우리 불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전도의 방법 정말 다양할 거예요. 근데 빈비사라 왕이 당신의 왕비를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왕들은 왕비가 여럿이었어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왕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셔요? 위대이라고 있잖아요. 위제이라고 나오죠. 위제이 들어보셨죠? 위제이 왕비가 있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의 아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위제이 왕비가 당신의 몸에다가 꿀을 묻히고 가서 남편에게 그 꿀을 드시게 했잖아요. 바로 그분이 위제이 왕비예요. 그런데 또 다른 왕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빈비사라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분은 누구냐? 케마 왕비. 케마 왕비예요. 케마 왕비. 이분은 마가다국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고로 아름다운 분 한 분 이야기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한 분이고, 우빠난다였어요. 우빠난다. 난다의 부인이 될 뻔한 사람, 우빠난다였습니다. 근데 우빠난다는 가필라 바스트 사람이고, 이 게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마가다국 사람이에요. 누가 더 이쁘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봐서. 근데 게마와 왕비가 더 이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마가다국은 큰 나라잖아요.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최고 미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케마 왕비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케마 왕비가 부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을 끔찍히 믿는 분이잖아요. 끔찍히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빈비사라 왕은 절대적으로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부처님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여인 케마도 부처님을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케마는 부처님은 아름다운 몸이란 덧없는 것이라고 늘 가르치신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야기가 비슷하네요. 지난번에 우빠난다 이야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케마 왕비는 부처님을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부처님은 보나마나 아름다운 것이라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실 텐데 그런 분을 만나서 내가 왜 자존심이 상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온다고 하면 피해버리거나 또 부처님께 빈비사라 왕이 설법을 들으러 간다고 해도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꾀를 냈어요. 악사들을 시켜가지고 음유 시인들을 시켜가지고 중림정사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부처님께 바쳤잖아요. 중림정사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라고 시킵니다. 악사들, 음유 시인들에게. 그러니까 시인들은 그 당시의 시인들은 노래를 부르는 시인들이었어요. 시인들이 중림정사의 아름다움을 아주 곡진하게 노래를 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들으니까 케마 왕비가 도대체 중림정사가 어떤 곳이관데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한단 말인가? 진짜 그쪽이 궁금하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름대로 꾀를 낸 거예요. 부처님께서 탁발하러 갈 시간에 그 시간에 혼자서 중림정사를 찾아갑니다. 중림정사를 탁 찾아가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지금 케마 왕비가 오고 있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그날은 탁발을 안 나가십니다. 탁발을 안 나가시고는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때 케마 왕비가 다가옵니다. 케마 왕비가 다가오니까 그 옆에 사실 우빠난다 이야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빠난다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그 옆에 아리따운 여인이 부처님께 부채를 붙이도록 해줘요. 그건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깨마 왕비가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보다 더 이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자기보다 이쁜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서 부처님께 부채질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래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서 그게 빠져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여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나이를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차츰 변해가는 거예요. 중년이 되었다가 할머니가 돼요.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러집니다. 피부는 쪼그러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그러다가 똥오줌도 못 가리게 돼요. 그냥 똥 위에 질펀하게 탁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 위에 구더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그걸 쭉 쪼아먹고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아, 지금 계마왕비가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화보를 한번 보실까요? 법구경 347송 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나오죠?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왕이시여, 부채살 같은 수많은 뼈로 이루어졌고 질병과 부패의 대상이 되는 이 몸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육신을 잘 보십시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직시하십시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마왕비는 바로 수다원과를 넣습니다. 수다원이 뭔지 아시죠? 우리 금강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보셨잖아요. 수다원은 바로 성자의 반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수다원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후퇴는 없습니다. 수다원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성인 쪽으로 가게 됩니다. 마침내 결국에는 아라왕과에 도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다원과에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 순간 이 계마왕비는 수다원과에 도달합니다. 이 가르침을 보니까 부처님께서 룻바난다에게 했던 개송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룻바난다에게 했던 개송. 그 개송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죠. 이 몸은 고기와 피로 덮여 있고 뼈로 이루어진 하나의 성곽. 그 안에 비방과 교만, 늙음과 죽음이 머무르고 있구나. 이 개송 생각나십니까? 법구경 153송이었던가? 어떤 법구경 개송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개송은 훨씬 충격적이죠. 그래서 그 개송하고 사실은 주제의식은 같아요. 이 몸은 고기와 피로 덮여 있고 뼈로 이루어진 하나의 성곽. 그 안에 비방과 교만, 늙음과 죽음이 머무르고 있구나. 우리 몸속에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리따운 여인에게 이 개송을 읊어주니까 룻바난다도 큰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계마왕비도 지금 아직 개송은 읽기 전입니다. 이 가르침을 전해주니까 바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수다원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잖아요.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개송을 읊어줘요. 이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법구경 제347송입니다. 찾으셨죠? 네, 시작. 욕정에 빠져있는 존재들은 마치 거미가 자신이 지은 거미줄 안에 있듯이 자신이 일으킨 가래의 흐름 안에 빠져 있다. 현명한 자는 가래의 족쇄를 끊고 모든 괴로움을 뒤로하고 결연히 떠난다. 욕정에 빠져있는 존재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치 거미가 자신이 지은 거미줄 안에 있듯이 거미가 거미줄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렇듯이 자신이 일으킨 가래의 흐름 안에, 우리 욕망의 흐름 안에 우리는 빠져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현명한 자는 가래의 족쇄는 발에 채워놓은 쇠사슬 같은 거예요. 족쇄를 끊고 모든 괴로움을 뒤로하고 결연히 떠난다. 이 개송을 읊어준 거예요. 이 개송을 듣고 계마왕비는 역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바로
아라운과를 증득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수행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요. 아라운과는 어떤 번뇌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번뇌에도 사로잡히지 않아요. 두려움도 없어져요.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런 경지를 바로 획득하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 아라운과를 증득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시 빈비사라 왕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냥 어떤 욕망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데 다시 그 옛날의 애욕의 생활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마 왕비가 돌아옵니다. 빈비사라 왕에게 와요. 궁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오는 것만으로도 빛이 환해지는 거예요.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빈비사라 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이분이 이 왕비가 드디어 부처님께 교화되었구나 하는 게 너무나 좋으면서도 이 여인은 이제 내 것이 아니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래서 케마 왕비가 아주 엄숙한 모습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왕이시여 저는 부처님께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거절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거절할 수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왕비시여 하고는 황금 가마를 태우고 황금 가마를 태워서 비구니 교단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이 케마 왕비가 얼마나 지혜로운 비구니가 되냐면요. 우리 비구 중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비구가 누굽니까? 사리자죠. 사리자를 지혜제리라고 하잖아요. 바로 비구니 스님 중에서 지혜제리 있어요. 비구니 스님 중에 지혜제리 됩니다. 케마 왕비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요. 지혜에는 누구도 케마 비구니를 당할 자가 없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사리자하고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안 되겠지만 어떤 누구도 케마 비구니의 지혜에 견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비구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마 비구니의 명성이 아주 자자해집니다. 이 케마 비구니가 한때는 또라나바뚜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또라나바뚜라는 도시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를 마침 누가 지났냐면은 파세나디 왕, 우리의 한문 경제는 파사익 왕이라고 나오죠. 파사익 왕이 그곳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파사익 왕은 워낙에 불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법문 듣기를 좋아해요. 이런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법문을 듣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시킵니다. 내가 법문을 좀 듣고 싶은데 법문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주위에서 찾아봐라 라고 왕에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찾아보니까 바로 케마 비구니가 그 또라나바뚜 숭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마 비구니를 그럼 케마 비구니를 찾아가서 설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마세나디 왕이 케마 비구니를 찾아갑니다. 근데 케마 비구니에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부처님은 사후에 존재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많이 갖고 계신가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사후에도 이곳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케마 비구니가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사후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게마 비구니는 오직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는 분이에요.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은 사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게마 비구니가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파세나디가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끈적이에요. 그럼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게마 비구니가 부처님께서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파세나 대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그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존재하기도 합니까? 그 역시 게마 비구니.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죠? 게마 비구니가 부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파세나 대왕이 약간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파세나 대왕이 당신은 도대체 존재하십니까? 그러면 존재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존재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럼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역시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전부 똑같이 대답하는데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게마 왕비가 그러면은 제가 당신께 되묻겠습니다. 세상에 아주 뛰어난 셈을 하신 분, 측량하시는 분, 세금을 매기는 분, 이런 아주 산술에 밝은 분이 바다의 깊이, 넓이를 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파세나 대왕이 그건 할 수 없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저 겐지스강에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가 몇 개나 있는지 그걸 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파세나 대왕이 그것도 도저히 못 세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게마 비구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처님이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부처님은 바다같이 넓으신 분이고 항아사의 모래와 같이 어떤 산술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넓고 깊은 그런 세계에 계시는 분이어서 바다를 측량할 수 없듯이 부처님도 그 어떻게 재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설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세나 대왕이 진정으로 환희심을 느껴가지고 게마 비구니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분이구나 라고 했어요. 바로 이렇게 설법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게마 비구니는 자기 깜냥으로 부처님 법을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철저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안에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넓이는 간단치가 않죠? 그리고 제대로 설득을 하잖아요. 그 게마 비구니야말로 부처님께서 아까 전도선언에서 이야기했던 그 방법대로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파세나디는 전도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이미 부처님을 깊이 믿고 계신 분이긴 했지만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라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감화를 받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빈비사라 왕, 많은 분들은 게마 왕비 같은 이런 존재가 있으면은 많은 경우
전도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 너는 부처님을 싫어하니까 할 수 없지 뭐. 제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빈비사라 왕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뭐 가장 훌륭한, 기묘한 수단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깨모아 왕비를 교화를 했고, 그리고 비구니 교단의 최고의 지혜 제일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런 자세, 이런 전도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깨모아 왕비를 빈비사라 왕이 어떻게 부처님께 데려갔는지, 또 부처님은 어떻게 깨모아 왕비를 교화했는지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가지 더 있었죠? 뭐가 빠져있죠? 바로 선시 한 편을 감상하자고 했잖아요. 선시. 백운경한 스님의 선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경한 스님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혹시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직지라고 아시잖아요. 직지. 직지를 만드신 분이 바로 백운경한 스님이에요. 직지 심체 요절. 그래서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만든 금속 활자본이, 세계 최고로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바로 이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그걸 지으신 분이 바로 백운경한 스님이에요. 이분은 임재 스님의 18세 손인 서국총공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오셨어요. 서국총공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오신 유명한 고승이 또 한 분 계시죠. 태고보국사. 태고보국사가 서국총공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삼사하면, 세 명의 큰 스승 하면은 바로 태고보국사, 백운경한, 또 한 분이 더 있어요. 나웅해근. 이 세 분을 삼사라고 합니다. 이 삼사 중에 한 분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학식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어떤 시를 썼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의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맨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뭔가 숨긴다고 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노라. 서쪽에서 오신 듯 알고 싶으면 저 솔바람 소리 들어보아라. 나더러 뭔가 숨긴다고 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노라. 이 구절은 논어에도 나옵니다. 논어 수리편, 논어 수리편에 보면은, 수리편의 23번째 바로 이 구절이 나와요. 공자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막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어요. 열심히 가르쳐. 너희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따라서 해봐라. 그거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한 번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스승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좀 우리들도 공부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스승에게 항의를 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한자로 보면 이야위군호, 이게 바로 나더러 뭔가 숨긴다고 하는가. 이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무은호이,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노라. 이게 논어에 나온 거예요. 공자님도 내가 뭘 숨기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백운경한 스님도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었고 나서서 뭔가를 막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운경한 스님도 제자들에게 별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번은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 스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역시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운경한 스님이 바로 이 시를 지어드린 거예요. 나더러 뭔가 숨긴다고 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노라. 서쪽에서 오신 듯 알고 싶으면 저 솔바람 소리 들어보아라. 이 뒷부분은 화두에 전념하라는 뜻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백운경한 스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냐? 당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말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당신은 그냥 여법하게 사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게 그 여법하게 사시는 모습 그것 자체로 가르침이라는 걸 얼른 파악을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스님처럼 사시면 되는구나,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간단했는데 그걸 잘 몰라서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백운경한 스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요. 나더러 숨긴다고 하지 말고 그냥 저 솔바람 소리나 들어라. 솔바람 소리나 들어라. 다시 말하면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전도선언에 어떤 부분이 들어있냐면 청정한 실천행을 보여주어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백운경한 스님은 한치도 어긋나지 않으셨어요. 오직 청정한 실천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로 당신은 당신의 가르침을 다 하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치지 않는 듯한 가르침.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법원님들도 전부 다 가르치지 않는 듯한 가르침만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요. 아마 백운경한 스님들께 모인 선승들의 경우는 다 참선의 뜻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죠. 그냥 계속 화두 참고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만약에 자신에게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만 가서 질문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의 경우도 모두 다 그냥 실천행으로만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친절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조리 있게 알기 쉽게 설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청정한 실천행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부처님의 전도선언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마지막 구호 있잖아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반야 바람이